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모였던 제자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흥분의 감동의 그 소리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말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말로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하는 것도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한쪽에서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되고 또 매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뵙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말을 듣고 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속히 안식일이 지나서 주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황망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아무 향유 하나 발라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어서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려서 어두울 때에 동트기 전에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합니다. 그 묵중한 큰 바위돌, 그 동굴처럼 되어 있는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가서 과연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 많은 준비와 걱정을 하면서 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덤에 도착해 보니 자신들의 준비와 걱정은 다 무의로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죠. 누가 그 문을 열어줄 것인가? 천사들이 이미 돌을 굴렸기에 자신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첫 장,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이를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우리 인간들보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은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먼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 길이 3년 아니 30년과 같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모리아 산에 도착해 보니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라고 하시며 급히 제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미 아들 대신 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맨 처음 그 사역을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도성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시받던 소외된 작은 자들이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곧 찾아간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던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이 떠나갈 정도로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외침에 저들의 환영 때문에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부귀나 권세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표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삶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셨고 주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라고 그 시대에 말이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그랬을 때 나는 아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빌립도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갈릴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갈릴리가 주님의 삶의 터전이었고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땅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갈릴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의 터전, 가정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직장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이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또는 성도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남몰래 밤에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일이 있었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